네, 여러분 우리는 3주 동안 감사에 대한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 설교 내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감사는 무엇이었죠? 행복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범사에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감사는 현실이다입니다. 너무 잘 기억하시는데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감사는 현실입니다. 감사는 현실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의 3부작 마지막 설교, 감사는 예배이다라는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에 대한 설교를 나누던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 말씀, 그리고 감사에 대한 명령, 감사에 대한 고백을 품고 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계적인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슬픔, 상처와 눈물을 다 억누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감사라는 것, 그래서 앵무새처럼 그렇게 감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감사 이전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특별히 기도의 모델이 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시편에는요, 물론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찬양의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시편의 기도에는요, 심지어 탄식이 있고요, 하소연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투정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때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께서 2명의 아이들을 잘 낳아서 기르시던 중에 셋째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1살 되었던 때에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이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형이 그것을 빼앗아가면 부모님한테 달려와서 형이 내 거 뺏었다고 투정을 부려대는데 투정을 부리지 못합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내게 와서 투정을 부려야지 왜 혼자 우냐고,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그만 운동을 하던 중에 크게 다쳐서 다리가 이렇게 다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플 때도 아빠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항상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픈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길래 그날 아빠가 너무 일이 바빠서 그만 일 때문에 그래 괜찮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밤늦게 잠에 들었고 일어났는데요, 아이 방의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한숨도 못 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막 그 아픈 다리를 끌어안고 한숨도 못 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이 아이를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병원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많이 아팠을 텐데요? 어떻게 이것을 참았어요? 왜 이제 왔어요? 아이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아버지가 차를 태워서 아이를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아버지께 하는 얘기가 아빠 죄송해요. 아빠 감사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럴 때는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럴 때는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빠, 왜 나를 안 도와줬어? 아빠, 왜 나를 더 잘 보살펴주지 않았어? 왜 내 마음을 더 헤아려주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감사해야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기계적인 관계, 기계적인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진솔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앵무새처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겨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들기 원하시고요. 때로는 탄식하며 하소연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솔한 마음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신뢰 속에서 다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서 한 목사님이 이 범사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마치 나침반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 어떻습니까? 흔들릴 때는요 나침반이 막 흔들립니다. 바늘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에 두면 어떻죠? 그 바늘은요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뒤틀릴 때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하며 눈물로 우리의 진심을 쏟아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린 다시 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사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의 삶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가길 원하시지만 그 전제는 기계적인 감사가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진실한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솔직한 그 마음을 통한 그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감사할 때 그리고 때로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소연도 있지만 한탄도 있지만 때로는 원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서 진실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 감사를 진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동사형이죠. 근데 이 감사하다의 명사형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요 원래는 그냥 보편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그 명사를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서 2세기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함께 포함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유카리스티아는 감사라는 단어도 있지만 2세기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는요 성찬식이라고 할 때도 유카리스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찬 예배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 감사라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제사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스노우폭스라고 하는 기업을 이끄신 김승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사연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사업을요 무려 7번을 망했습니다. 7번을 그야말로 망하다가 8번째야 성공하고
그래서 건실한 기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 7번의 시간 동안, 실패 시간 동안 이 아내는요, 그 남편의 곁을 지키면서 신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김승호 회장님이라는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와이프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 안 하는데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요. 심지어 우리는 되게 공평해요. 나는 벌고 와이프는 쓰고.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참 잘하는 게 뭐냐면요, 진심을 담아서 정기적으로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잘해요.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놀러 가면 저녁에 문자 하나가 조금 길게 와요. 여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읽으면 울컥해요. 진짜 영리하다니까 내가 매번 당해요, 매번. 여러분, 이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뭐죠? 뭔가 대단한 건가요? 감사해요. 고맙다라는 진심이 담긴, 그 진심이 담긴 말을 자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번 당합니다. 매번 감동받아요. 매번 그 감사의 마음 앞에서 그야말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정말 깊은 기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도요, 매번 당하십니다. 기계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진심을 담아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매번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그분은 행복해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오래전부터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만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하세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저는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시도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하는 것, 내 삶의 예배 맞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삶의 예배 맞습니다. 나중에는 또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할 때 그 묵상의 핵심이 되는 짧은 구절을 날마다 암송하는 거예요. 오래 가진 않았지만 암송을 해서 막 일을 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뭔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아쉬운데 막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제가 어느 순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멍 때리다가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비가 오네요. 하나님 이 비를 통해서 이 대지가 촉촉히 적셔지고 우리에게 물이 공급되고 이 만물이 소생하게 되어지는 이 비를 주셔서 감사해요. 햇빛이 비치는 날은 하나님 이 햇빛 한 모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이 소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잠시 멈췄을 때 커피 한 잔을 할 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 대중교통을 탈 때도 감사하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진심을 담아보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그래서 일상의 많은 순간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삶을 채우면서요, 제 안에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이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그 일상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냐면요, 예배 가운데 누리던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그 감사의 고백의 현장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감사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자리에 주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그래도 감성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저도요, 때로는 이렇게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괜히 이렇게 울적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뭔가 이유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가끔씩 엄습할 때도 있고, 그런 시간을 당연히 살아왔죠. 근데요, 감사의 고백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제 안에서 많이 사라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 놀랐어요. 왜일까요? 그 마음에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 잔잔한 평화의 숨결이 느껴질 때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을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고요, 그것이 감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참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그 공통점은요,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여러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이고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감옥과 수도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감옥처럼 수도원처럼 막혀있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항상 무엇인가에 제한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만만치 않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감옥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의 그 현실을 재발견하면서 감사하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수도원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더 나아가며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저명한 구약신학자가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생각해도 임팩트가 아주 강하죠. 안식일은 저항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요, 특별히 이 구약,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끊임없이 일로, 노동으로 부려먹는 그 현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도 그러한 세상의 통치가, 세상에 끊임없는 우리를 괴롭히는 방식들이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더 무엇인가를 얻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동시에 욕망, 끝없는 욕망을 품고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피곤하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피로사회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세상을 향해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그 세상의 굴레 속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하게 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때 그때에만 불안 속에서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저항은 무엇입니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물론 더 가질 수 있고 더 얻을 수도 있지만 그때도 감사하겠지만 지금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저항이고요, 감사도 저항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저항입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했던 그 불의한 세상을 향한 나치 정권에 대한 저항,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져서 그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나는 행복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하며 내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그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은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신학자 브리언 알씨가 쓴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급진적인 감사를 특징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만족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깊이 체험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만이 감사할 줄 모르는 문화와 영향력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항입니다. 안식일이 저항이고 예배가 저항이고요. 그리고 감사는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거룩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일 수 있는 위대한 저항입니다. 그것이 이 불안과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저항하며 살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며 그리고 적극적인 저항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나누고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감사가 한편으로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감사가요, 너무나도 성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감사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실제적인 예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옆에 세리를 두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감사하죠? 내 옆에 있는 타인을 상대화시키고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요, 정죄하면서 감사하는 것.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옆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감사는 없습니까? 내 옆에 있는 상대와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감사, 타인의 불행 앞에서, 타인의 눈물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감사, 타인의 감정을 훼손하면서 그렇게 내뱉는 감사, 더 나아가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표현되는 감사.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요, 오히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죄라는
네,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젊은 나이에 홀몸이 된 어머니가 5 자녀를 힘들게 키웠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노점상에서 공사판에서 팔출불로 일하면서 이 5명의 아이들을 힘겹게 키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시면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또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여러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와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새벽마다 감사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안정적인 삶이 주어졌고요. 5 자녀들도 다 잘 컸습니다. 자랑스럽게 너무 잘 컸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그 새벽에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감사한 죄를 지으며 살았군요. 하나님이 그 새벽에 깨닫게 하신 것은 그 노점상에서 일을 할 때 자신은 몸이 불편했지만 사람들의 배려로 끝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중간에 일거리에 잘리고 일거리가 없어진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 저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 새끼는 건강하게 컸지만 그 옆에서 그 사고 앞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아들은 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새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감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예전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대형 버스 타고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대형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앞뒤 차가 사고가 났고요. 이 대형 버스만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특별하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만 보여주셨다고, 지켜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그 감사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감사입니다.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속상해하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5가지의 제사법이 등장하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제사법 중에서 감사의 의미,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진 제사법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신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제사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감사의 제사는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싣고 특별히 회개의 의미가 집중되어진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에 기름과 내장을 태우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대신 그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 고기에, 그 제물에 전가되어서 제사장이 그 죄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화목제, 이 감사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고기를 제사장만 먹지 말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2절에요. 특별히 그 화목제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너가 온전히 감사하기 원한다면 너에 있는 그 풍성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감사의 열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감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감사의 풍성한 마음으로
주변에 힘겨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온전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고백에 갇혀있는 감사가 아니라 내 이웃의,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마음을 살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는 감사를 넘어 배려하는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감사를 넘어 이웃을 품어주는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의 감사를 넘어 함께 더불어 섬기는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고 바로 그 감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